신명기 33장 8절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레위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둠밈과 우림을 가진 그 경건한 자,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 우림이라고 하는 게, 우림이라는 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르라는 말은 불빛이라는 단어거든요. 불빛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르에서 온 거예요. 오르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죠? 빛난다라는 말입니다. 빛난다, 이렇게 오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불 붙인다, 뭐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붙인다는 말도 있고요. 불 붙인다. 그러니까 불 붙는다는 말도 성경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불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또 모세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그 불 같이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불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오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 붙이는 거를. 그러니까 불 붙는다. 성령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이다 혹은 빛이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빛이다 이럴 때도 불덩어리예요. 그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할 때 불덩어리가 나오고 뭐 할 때 빛이 나와요? 불은 뭐 할 때 쓰는 거지? 불은 뭐 해요? 요리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불은 요리할 때도 쓰지만 사실은 뭘 태우는데 쓰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태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할 때는 불을 이제 빛이 이렇게, 왜 등불도 이렇게 켜면은 밤에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죠? 비친다, 빛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도 되고 비친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은 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태우면 다 재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지저분한 것도 막 태워버리면 어떻게 깨끗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각한다는 말이죠. 소각한다, 태운다, 소각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임할 때는 심판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는 막 회개할 때 여러분 막 기쁘게 막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게 안 하죠. 회개할 때는 막 운다고요. 왜 울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우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을 받았다, 이게 회개가 된다는 말은 이게 불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각하고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빛을 비추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빛을 비춰요? 어둠에 빛을 비춰요. 어둠에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계속 있다면, 빛이 이렇게 있으면 뭐 등불 하나 들고 있거나 촛불을 켜거나 의미가 없죠. 자동차도 밤에 불을 켜지, 불 켜고 다니지, 낮에 불 켜면 보여요? 의미 없어요. 그냥 다른 거를 내가 보려고 자동차에 불 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자동차 간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거를 보려고 이렇게 자동차 불 켜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대신에 불을 꼭 켜야 되죠. 왜냐하면 밤에 어두우니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더럽고 뭘 태워야 된다 할 때 그때는 이제 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쓰여 있는 말이 우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것인데 그게 이게 어떤 그 불 태우는 거, 그다음에 빛을 비추는 건데 이게 복수를 의미해요. 같이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남성 복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불과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림이라는 단어예요. 툼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툼림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투밈이라는 단어예요. 투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완전 좋아. 완전이에요. 이게 투밈. 이게 톰에서 나온 단어인데 톰이라는 건데요. 이게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톰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타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타맘이라는 단어는 이게 완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죠. 다 이루는 걸 타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같이 있으면 말이에요. 요게 함께 둠밈과 우림이라고 그러죠. 둠밈과 우림. 그러면 이 둠밈과 우림을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판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판결하게 될 때는요. 뭔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완전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설프게 구분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쪼개는 거예요. 혼하고 영을 딱 나누고 관절하고 골수를 딱 나눈대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겠죠.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완전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히 판결하게 될 때 정확하게 판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 레위다 그래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가 뭐냐면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결합, 이게 하나됨, 이게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를 만드는 자. 여기 레위 족속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줬죠? 레위 족속 중에 너가 와서 모세지, 그죠? 모세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것처럼 이제 그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라는, 그러니까 레위는 우림과 둠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사장이고,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한 빛이다. 완성된 불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왜 나누어져 있다 보면
완전하고 완전함, 빛은 빛 이렇게 하면 나눠져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원래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빛이 돼야 되니까 그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요거를 완전한 빛이다 그러면 자 완전한 빛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한 빛이니까 완전한 빛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답인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제사장으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둠밈과 우림을 가진 자로서 그가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영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근데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을 가지고 오셨다. 그 완전한 빛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둠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한 불덩어리가 그들을 소각시켜야 되겠죠. 소각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태워버려야죠. 그럼 태우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셨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덩어리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뜻이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는 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둠밈과 우림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다 속속들이 육과 영을 나누게 될 것이고 속에 있는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완전한 빛 이렇게 할 때 그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빛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빛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빛의 완성. 이게요.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이게 빛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림과 둠밈에 대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빛들이, 그러니까 빛들이요. 빛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영원히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날 안식이 끝나잖아요. 창조가 6일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일날 안식이 되거든. 그러면 창조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안식하게 됐다는 말은 영원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만 계속 있다. 원래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둘째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 날 되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침으로 하루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인 거지. 그게 아침인 거죠. 이렇게. 이거를 부활의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부활의 아침이다. 그래서 계속 아침이 계속된다. 이거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는 말은 빛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빛이 충만하다. 빛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빛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점점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성한다. 빛의 번성이다. 빛이 번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말을 완전한 빛이라는 어떤 진리를 요 성령이 어떻게 돼? 내 속에서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 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쓰니까 어때요? 좀 쉽죠?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을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구나. 이게 레위 족속들에게 준 둠밈과 우림은 바로 레위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원래 유다 자손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모세가 레위 자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도 오고 레위 자손으로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느 족속 사람이겠어요? 레위 족속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요셉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다윗 자손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레위 족속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왜 마리아가 레위 족속이지? 마리아의 친척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친척이 엘리사벳이 있었죠. 엘리사벳이 누구 엄마지? 침례 요한의 엄마예요. 침례 요한의 엄마가 6개월 먼저 임신하게 됐죠. 침례 요한을. 그죠? 그 사람이 누구 부인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이 어느 족속이야? 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레위 족속인데 그들이 침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침례 요한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딱 나오시면 자기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이 잘려서 침례 요한은 죽고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이 다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이 예수님은 유다 족속하고 레위 족속의 예수님이다. 특별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죠. 아빠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으로 영원히 완전한 빛을 가진 진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우림과 둠밈을 완전한 빛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라고? 진리라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빛의 완성이고 빛의 충만함, 번성함이니까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요 자체를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요걸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뭐라 하겠어요? 완전한 빛, 빛의 충만함, 요걸 성령 충만을 했으니까 뭐라고 해서 빛을 뭐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해도 돼? 성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어려운 표정들을 지면 안 돼. 어려운 표정들을 지면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쉬운 표정을 줘야 그래도 목사님이 쉽게 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이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지면 어떻게 해? 목사님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성령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는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인데 뭘로 임하셨다? 빛으로 임하셨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곧 생명이고, 이 빛은 말씀이고, 이 빛은 생명이고 성령이고 빛이고, 이 빛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신데 빛으로 임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빛인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게 말씀이야.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인 성령이 빛인데,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고, 그럼 아직 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고,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이 빛이죠. 이게 빛이 우리에게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빛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불덩어리,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